이제 오늘 노아 방주를 간다고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이제 노아 방주 설교를 했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도 노아 방주 설교를 합니다.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다고 제가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노아 방주가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옛날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 우리랑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저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러니까 세상 끝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끝이 오면 어떤 징조가 있지? 언제 오시지?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어떤 징조,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는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게 그 말씀이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7장에서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특별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노아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나요, 안 했나요? 노아도 했어요. 노아가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셋. 며느리도 보았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왜 먹고 왜 마시고 왜 시집가고 왜 장가가는지를 모르면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영감의 글에 노아가 이제 복음 전했을 때 방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이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조화 선지자 90페이지 9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된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하고 선물하고 어떤 걸 더 좋아했냐면 선물을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선물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중에는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 중심으로 살게 되냐면 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화이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왜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가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와서 채우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몰아내게 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채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왜 채우냐 하면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그 우상숭배의 밑바닥을 살펴보면 뭐가 문제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나 중심적으로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힘 있는 존재에게 가서 달라고 비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서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갑니까? 내가 얻기 위해서 가고 얻으면 하나님도 땡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 화이트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사람은요, 바라보는 대로 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점점 누구 닮게 될까요? 하나님 닮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바라보게 되면요, 그 모습이 점점 일그러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짐승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본능에 충실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짐승들은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다 들어가요. 누구는 안 들어갑니까?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는 말씀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냐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벌써 일부 다처제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삶의 원리 10계명 중에 뭐가 깨지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가 깨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소유도 존중하지 않고요, 누구만 만족하면 돼요? 나만 만족하면 되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만족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만족할 때는. 근데 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가 만족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둘 다 만족시킬 수 없으면 한쪽은 얻게 되고 한쪽은 잃게 되는 그런 게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얻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잃을 때가 있으니까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다 잃게 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윈윈이 아니라 다 지는 게임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고요, 부패하고요, 그리고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성경에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미워하는 자의 죄를 분명히 갚습니다. 3, 4대까지 갚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고 앞으로는 세상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직돼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벌 주는 게 심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벌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가는 길이 막혀버린 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6장에 보면 뭐가 심판이냐면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지 못하는 그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자리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 세상은 그냥 내비두면 멸망할 것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잘 안 넘어가네요. 집사님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조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 홍수전 세계의 멸망을 불러들인 죄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굵은 표시로 한 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신 것으로 홍수전의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죄는 주신 분께 감사드림이 없이 이 선물을 취한 것과 식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타락시킨 데 있었다. 결혼도 문제가 아니고요, 결혼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들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결혼은 왜곡되어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데 왜 다니냐면 맛집 찾아다닌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왜 우리가 밥을 먹습니까? 무엇을 위해 먹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위해 먹습니까? 배부르기 위해서요? 맛있는 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노아 시대의 재림의 징조를, 멸망의 징조를 이루었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기능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있죠? 두 가지 게 있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했죠. 그럼 노아의 때처럼 이렇게 되면 똑같이 멸망하는 건데요.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노아처럼 살면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만 보면 망하는 게 눈앞에 보이지만 노아처럼 살면 뭐가 보여요?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역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본 적 있나요? 없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불로 대닥이 멸망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뭘 준비합니까? 방주를 준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이 불로 대닥을 멸망시킨다는 게 보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면 뭘 준비하면 됩니까? 방주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노아가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뭘 만들면 돼요? 방주를 만들면 됩니다. 자, 방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다 속으로 하셨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드릴 때는 여러분의 믿음을 좀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이 시대에 믿음으로 방주를 짓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켄터키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나무를 사서 크게 방주를 지으면 될까요? 그러면 불로 세상을 멸망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타버리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주 내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방주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방주를 만들었던 원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된다면 이 시대의 방주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세 가지 원리를 제가 찾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노아처럼 살면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노아가 한 일이 뭐냐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죄악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눈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뭘 만드실 거예요? 방주를 만드실 것이다.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요? 살기 위해서는 방주만 찾아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려면 뭐만 찾으면 돼요? 방주만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있죠? 기억하셔야 될 건 방주가 먼저입니까? 노아가 먼저입니까? 노아입니까? 방주입니까? 노아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방주를 짓기 전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방주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고요? 방주보다 사람이 먼저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 방주가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라고 그랬더니 아무리 보여도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고 은혜가 안 보이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통하면요 같이 공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걸 나도 느끼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하십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하고 공감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표정을 짓고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 있어도 나만 기쁘고 나만 즐거우면 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함께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노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공감이 돼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된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이 시대의 노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요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말은 뭐라고 하는데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닌 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답니다. 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터무니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여러분, 방주는요 배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상자도 아닌 아무짝에 쓸모없는 방주예요. 왜냐하면 방주를 여러분 원래 만들려면 물에 가서 만들어야 됩니까? 땅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물 옆에 가서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혹시 조선소가 산 꼭대기나 저기 평야에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조선소는 다 어디가 있습니까?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래야 배를 띄울 수 있으니까. 근데 노아는 배를 어디서 만들었냐면요 물가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동력이 없어요. 돛도 없고 노도 없고 모터도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배 타고 싶으십니까? 탔는데 물이 들어오질 않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배 타고 싶으세요? 여러분, 방주는 그런 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되고 타고 들어가야 될 방주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배가 되면 안 돼요. 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노아가 만든 것이 방주입니다. 마음대로 조정하는 방주가 아니라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방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내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주는요 언제 들어가냐면요 비 오기 전에 들어갑니다. 비 올 땐 늦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노아가요 비 오기 한 주일 전에 들어가요. 한 주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혹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100점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노아의 방주는요 벼락치기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 들어가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노아 방주 타고 노아가 1년 넘게 있어요. 그 방주 안에. 멀미 날까요, 안 날까요? 혹시 여러분 멀미 난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분 보셨습니까? 난 멀미가 싫어, 차라리 바닷속에, 멀미 없는 바닷속에 들어갈래 하고 바닷속에 뛰어내리는 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멀미 납니까, 안 납니까? 왜 웃으시죠? 심하게 멀미 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요, 에이! 하고는 뛰어내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뛰어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노아의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야 방주가 지어져요. 헌신해야 방주가 지어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같으면 물로 세상을 멸망할 세상에 재산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은 돈을 가져갈 수는 없대요. 절대로 캐시를 가져갈 수는 없답니다. 그런데 미리 송금하실 수는 있답니다. 미리 하십시오, 여러분. 하늘로 송금을 미리미리 하시면 다 쌓인답니다. 미리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미리 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원리는 이제 첫 번째, 방주보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야 방주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노아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바로 서는 곳이 방주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노아가 전적으로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올인입니다. 노아의 모든 게 다 거기 들어가야 뭐가 돼요? 방주가 돼요. 그럼 이 방주가 뭘까?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렵게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또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방주가 4개 나와요. 영어로 방주가 ark거든요. 성경에 ark라는 게 4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 앞에요. 예. 하나 앞에요. 예.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동물과 노아의 식구들이 타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를, 갈대 바구니를 아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의 엄마가 만들었고요. 왜 그렇습니까? 산의 아이는 다 물에 집어넣어서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갔고요. 모세의 딸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온 곳에 모세를 띄우죠. 그래서 모세가 건진받고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궤를 아크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떤 거냐면요, 나무로 궤를 만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여러분 법궤 안에 들어간 게 또 뭐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만나가 십계명이 들어갔고요, 또 들어간 게 뭐냐면 만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 나오는 아크,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감이 팍 오십니까? 여러분 얼굴이 저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참고로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보이시죠? 다음에 사진 찍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 얼굴이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아크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두 개 다 띄워주세요. 하나 더 띄워주세요. 여러분, 뭐가 아크냐면요, 이 아크의 공통점이 뭐냐면 만들어요. 근데 만든 것으로 부족하고 역청으로 안팎을 뒤덮든지 정금으로 뒤덮든지 뒤덮인 게 아크예요. 노아의 방주는요, 고르페 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앞뒤를 다 덮었습니다.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도요, 그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다 덮었습니다. 법궤도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안팎을 정금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인데 그들의 연약함의 연합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성령으로 덮은 곳이 교회입니다. 덮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죄악 세상에 뜰 수가 없어요. 침투해 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가라앉기 때문에 절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다 덮여야 합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흠뻑 젖어서 덮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주도 모세의 갈대 상자도 법궤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이 땅의 마지막 방주가 되기 위해서 누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요, 생명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노아 방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노아 방주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여러분과 제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넘기지 마세요. 하나 더 앞에 가주세요. 예. 자,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따라오시고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호소고 초청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에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버리고 말아요. 더 안타까운 건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이 정말 처음에는 순수하게 재림을 기다리다 이제는 자꾸 반복되니까 재림 이야기를 들으면 그 순간엔 충격받지만 돌아가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잊으려 하고요. 6절에 보면 그때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요즘 시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신화로 생각하고 설화로 생각하고 그냥 그랬을 것이다라고 넘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늘과 그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불로 멸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리. 자, 사도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멸망하신 것처럼 불로 멸망하실 게 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앞에 읽어보면 반복되는 게 3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라보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바라보셔야 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따라 하십시오. 바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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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고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보는 사람만이 준비될 것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에도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때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만 생각하고 살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저들의 은혜의 기간이 맞춰지고 있을 때에 흥분시키는 오락과 연락에 몰두했다. 큰 영향력과 세력을 가진 자들은 아무도 마지막 엄숙한 경고의 감명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환난과 쾌락에 몰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깨어서 바라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게 마지막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칼리스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가 가서 노아 방주를 보실 분도 있고요, 보신 분도 계시고요, 앞으로 가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노아 방주가 옛날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노아 방주를 만드는 또 다른 노아가 필요하다고 제가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시대의 노아들로서 끝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저희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또다시 이 시대를 향한 은혜와 자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세상이 물로 멸망한 것처럼 세상은 이제 곧 불로 멸망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이 시대의 노아들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